할렐루야. 모두 영상으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 차례가 있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그리고 신앙 사이의 경계의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요구를 어디까지 아내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가 예수 믿어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문화를 어디까지 내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가 명절에 되면 그 제사의 문화를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분별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 사이의 그 경계에 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지혜가 선택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립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간다 하여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세상에 들어가 변색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변질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미련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을 친구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래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 이제 요셉을 축복하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그들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에 장자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어긋내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두어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왕국이 되었으며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강대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에브라임의 그런 영향력이 그런 극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게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의 지파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것만으로는 만족을 모르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왕의 지파가 되기를 위하여 세상과 동화되어 스스로 높아지고 바알 신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왕을 섬기는 그런 대리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마치 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세우신 왕가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 종교 제사를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 신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같은 방식으로 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너희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 빌기만 하면 돼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우상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미혹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온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미혹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문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에게 입맞추며 자신은 옳다. 이렇게 주장한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우리는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감정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성공, 내 영광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며 자기는 옳다,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 옳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래요. 호세아는 쉽게 사라지는 여러 가지를 모아놓았습니다. 아침 구름은 너무나 빨리 사라지죠. 아침 이슬 해가 돋으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굴뚝에서 솟아나오는 연기, 아무리 많이 그 연기가 나온다 하여도 금방 대기에 희석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해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목적도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들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믿음이라고는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보십시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 번영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존귀한 것은 그들이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사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이슈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 아래서 주님과 교통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연관을 지어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죠. 그러나 내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도록, 내 생각을 주관하게 하도록,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내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했다, 옳다 주장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모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지인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